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벌써 1년이 훌딱 지나서 또 이렇게 추수 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1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우리의 삶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또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우리 교회가 살았는데 벌써 36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제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교회 36주년 기념과 또 임직식이 있어서 오늘 특별히 다른 말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말씀 제목이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 되길. 내가 그 한 사람 되길. 여러분들 혹시 86년생 계세요? 86년생? 너 86년생이야? 하필 왜 너지? 영조가 86년생이구나. 우리 교회 87년도에서 올걸. 86년도에 영조나 생일이 같네. 예, 우리 한용조, 우리가 86년도에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11월 29일 날. 예, 우리 영조가 태어나는 해에 우리 교회도 설립돼서 저만큼 우리 교회가 자란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조금 정상적으로 자랐습니다만은 저만큼 우리가 자랐습니다. 예, 벌써 그 정도의 우리가 이제 자람이 우리 안에 있어서 36년은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랜 세월. 요새 그 자영업자들이 1년에도 수십만 개, 또 수만 개의 기업들이 생기다가 또 1년도 못 가서 없어지는 기업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많이 개척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오래 가는 교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간에 다 포기하고 없어지는 교회들. 우리가 뭐 익히 들어 알다시피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한국 교회 1만 교회가 없어졌다 그러죠.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렇게 여러분 36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36년 동안 버티고 있었던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같이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에스더라는 왕비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수에로의 통치 시대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BC 485년에서 465년을 살았던 이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시대를 통치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크세스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몇 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그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잘 알다시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고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의 사촌 오빠입니다. 에스더가 부모님을 잃었을 때에 이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키웁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고 나중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뭐 잘 알다시피 되고요. 그가 유대인이죠. 페르시아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때 그 통치가 얼마나 광범위했냐면 그러니까 인도 지역으로부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지역까지를 다 통치하는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재위 7년 되었을 때에 왕비를 하나 얻는데요. 그 왕비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살았던 그 시대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 때 그 아들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때에 에스라와 그 느헤미야가 포로를 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귀환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1차 귀환이 있었고 2차 귀환 막 하면서 그래도
계속 다 옮겨가진 않았어요. 유대로 다 옮겨가진 않고 그래도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대를 지금 우리 말씀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간단히 설명하면 원래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부인이 하나 있었죠. 왕비가 이거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요. 이 왕비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비를 그 왕국을 초청을 하는데 거절을 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바람에 이 와스디라는 왕과 폐위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약 4년 동안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가 없이 살다가 이제 왕비를 얻게 되는데 그때 얻은 왕비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에스더라는 왕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우리가 그 에스더서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어느 이 지파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에스더 2장 5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 왕궁에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국의 문 앞에서 문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였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죠. 이 하만은 굉장히 큰 통치의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절대 신임을 얻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 하만이 올 때 다 인사를 하는데 모르드게만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철저하게 이 하만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하만에 대해서도 에스더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하만이 누구냐면 아각 왕의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각 왕의 후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아각 사람의 후손이었던 함부다다의 아들인 하만, 이 사람이 지금 페르시아에 와서 아하수에로 왕의 완전히 오른팔이 된 거예요. 측근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권력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유독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람의 그 족보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하만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아각 왕은 누구냐면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이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둘의 관계를 보려면 사무엘상 15장으로 가야 돼요.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하여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사울 왕이 이 아각 왕을 잡아와요. 죽이지 않고. 그래서 사무엘이 죽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을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힘없는 자들을 쳤어요. 그러니까 행군을 하면 힘없는 자가 뒤로 쳐지면 이 아말렉 족속이 와서 이 행군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고 죽이고 학살하고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일의 임무를 맡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다시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 아각의 후손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절할 수 없는 거죠. 자기의 민족의 원수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명하신 자기의 철저한 원수였던 이 하만에 대해서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으로서 이 하만에 대해서 아각 사람이었던 이 하만에 대해서 절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감정이 좋지 않은 거지. 이 하만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궁의 문 앞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왕의 심을 얻었던 하만이 오면 인사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 하만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자기도 원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자기 조상을 죽인 자기 아말렉 조상, 자기의 조상들을 다 멸하고 다 진멸했던 그들인 걸 알기 때문에 이 하만도 이제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서로의 두 민족의 원수들이 이제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만난 거예요.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이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날짜를 정해서 무당들에게 얘기해서 좋은 날을 받아서 이제는 유대인들 다 죽이려는 계획을 잡고 이 왕의 도장을 받고 각 지역에 그 문서를 다 뿌립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그날이 되면 누구든지 유대인들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 재산들을 다 빼앗아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서 누워 울은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왕국에 있었던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내 민족의 사람들이 저렇게 베옷을 입고 울부짖고 있느냐. 사람을 보내서 신하를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모르드게가 왕이 내줬던 이 조서의 사본을 에스더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에게 나가서 간절히 한번 구해라. 왕에게 나가서 간절히 구해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왕의 신복이나 누구나 남녀노소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누구든지 왕에게 갈 수 없다. 만약에 내가 지금 왕에게 간다면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금규를, 그러니까 금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걸 잡은 자만 살아나는 것이지, 아니 왕이 좀 기분이 나쁘면요 에스더 누구든지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냐면 나도 지금 30일 동안이나 왕에게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왕이 불러야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왕이 안 불러서 왕인데도 30일 동안 왕에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라. 자기가 나섰다가는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위태로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왕궁에 있다고 우리가 다 죽을 때 너 혼자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 공동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기꺼이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에 끝까지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공동체를 떠나서 편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들은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것처럼 지금 에스더는 그의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 아니면 자기 혼자 편안한 삶을 살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화로움이 아니라, 나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라면 그곳에서의 고난을 피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두 이야기 사이를 연결해주는 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망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망할 거야. 아직껏 내가 한번 교회 내가 그냥 탁 때려치고 내가 안 한다고 그냥 딱 제 옛날 전도사 되기 전에 우리 김도희 목사님이 나를 하도 열받게 해가지고 내가 안 한다고 때려친다고 그냥 신학교 입학원서를 찢어버리고 나가 다시 들어와서 그거 붙이려고 회개하고 내가 없으면 당신 안 돼.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나를 잘 모셔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 다행입니다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중단되는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일을 위해 선택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지금 그 일을 맡고 있는 나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니까 개척하고 이제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였죠. 중학생 때 드럼을 치라 그랬어요. 너 드럼을 저 한국에서 드럼을 한 달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드럼 쳤더니 근데 그날 얘 친구가 오기로 했어. 교회에 안 하겠다는 거 창피하다고.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막 내가 열받아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하나님이 일을 맡겨줬으면 해야지. 너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 지금도 그 얘기 가끔하면서 웃어요. 하나님이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감사해야지.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해야지. 안 하는 게 어딨어. 너 내일 학교 가지 마. 밥도 먹지 마. 야, 그때부터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드럼 잘 치잖아요. 그때 안 했어 봐. 지금도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면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거 맡기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김도진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연단시키셨습니다. 훈련시키셔서 청량리 588이라는 율락가 한가운데 가나안 교회를 지난 36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거리에 쓰러져 있는 노숙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데리고 오고 그곳에 쉼터를 세웠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요, 청량리 588이라는 율락가 한가운데 있었지만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우리 목사님 김도지 목사님은 노회장을 거쳐서 총회 청소년 국장을 맡고 있었어요. 좀 있으면 총회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에 노숙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교육관을 뜯어 고쳐서 방을 만들고 보일러를 깔고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노숙자들이 점점 그곳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때에 목사님이 마음을 접고 하나님 목사님에게 노숙자들을 섬겨야 되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접고 이거 하면 우리 교회 성도 다 나가니까 우리 교회 망할 수도 있으니까 나 이거 하면 안 돼.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계속 일반 목회를 계속 그렇게 교회를 했다면 아마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김준종 목사라는 사람이 이 일을 안 하기로 결심을 하고 여러분 내려놓으면 이 일은 그냥 없어지는 일일까요? 이 노숙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그냥 아무도 안 하는 그런 일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의 자녀들에 대한 그 뜻을 한 사람이 접는다고 함께
바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택해서 또 맡기셨을 거예요. 예?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셨을 겁니다. 저는 그 일을 맡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는요,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거기는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이 있었고요, 형제 자매가 있었고요, 거기는 친척들이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거절했을 거예요. 나 같으면 거절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아니, 가나안 땅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내가 왜 갑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절했다면 구원의 일은 중단됐을까요? 예? 아브라함이 그 일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 그 사역이 멈춰질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 에스더 왕후가 왕에게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왕에게 나가지 못하겠다고, 나 혼자 살겠다고,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음을 당해도 나는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다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너가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일을 구원하실 것이다. 다른 것을 통해 노임과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나 너와 너 집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너로 하여금 왕후라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지금을 위함이다. 지금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렇게 나중에 깨달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우연인 줄 알았어요. 고난의 택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 형들이 오는 걸 보면서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구나. 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전까지 몰랐어요. 그전까지 기아 애굽의 총리로서 처자식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요셉의 그런 마지막 소원이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 형들이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내신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손에 하나님의 일이 부어졌다면, 내 손에 하나님의 일이 놓여졌다면 그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페르시아 아다닥시다 제1세 때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에스더 왕후의 남편이었던 아에수르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다닥시다 이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형제로부터 자기 고국 예루살렘이 얼마나 철저하게 폐허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그렇게 피폐했다는 것을 듣고 난 후에 느헤미야는 금식하기 시작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 동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 그 얘기를 듣고 자기만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대제국의 왕의 측근입니다. 왕의 관료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이곳에서 편하게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어렸을 때 떠나온 그 나라, 그 고향 예루살렘, 그 고향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자기를 이 땅까지 포로가 되어 오게 한 그 나라가 무슨 그 나라에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요, 느헤미야는 그 땅 때문에 슬퍼하면서 금식합니다. 내 나라가 이렇게 망했구나. 내 나라의 성벽이 다 무너졌구나. 내 나라의 백성들이, 내 동포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구나.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밥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여, 나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뜬금없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나온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게 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치 에스더가 지금 그 나라의 왕비가 된 것처럼 느헤미야는 자기가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은 지금 내가 이것을 통하여 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알게 된 거예요. 이때를 위함,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에스더가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는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일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나라, 내 동포,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력을 주신 것이다.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력을 자기만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고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땅을 향해 가기로 결심합니다. 느헤미야가요, 얼마나 왕의 신임을 얻은 자인 줄요, 왕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보내달라니까 말려요. 그리고 근데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으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한을 주겠다. 며칠까지 줄 테니까 갔다 빨리 와. 네가 하고 싶은 일 다 해. 그리고 빨리 와서 내 자리, 내 옆자리를 지켜줘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왕의 신임을 얻은 자였어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여, 왕이 질교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내가 무사히 그 땅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산림, 그러니까 왕의 산들을 관리하는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제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나무와 목재를 저에게 주십시오. 왕이요, 그 얘기를 들어줘요. 왕의 군대를 붙여줍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가 가는 모든 길을 다 열어줍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해도 왕이 들어줄 만큼의 신임을 얻은 자였습니다.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렇게 왕의 신임을 얻으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는 자기를 위함이 아니고 자기의 영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했어요. 유대의 총독이 되어서 그는 월급도 받지 않습니다. 주변에 자신을 공격해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과 맞서면서 성벽을 건축하는데요, 며칠 만에 건축한지 아세요? 52일 만에 건축해버려요. 수십 년 동안 건축하지 못했던 그 성벽을요, 단 52일 만에 건축을 해요. 그리고 단지 성벽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는 총독으로서 애쓰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누가 감당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사람들 이름이 쫙 누가 어디를 쭉 나와요. 근데 처음 이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나서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목사들이 나서는 거예요. 목사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들이 돈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뭘 할 줄 알아요? 예? 여러분, 저에게 뭐 기대하시는 거 있어요? 예? 제가 뭐 못을 하나 박을 줄 압니까? 물론 이게 잘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나 지낼 줄 알지 뭘 할 줄 알겠어요. 근데요, 그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건축을 하고, 이므리 사람 아들 삭굴이 일어나서 건축을 하고, 어무는 하스나의 아들 자손들이 건축을 하고, 거기에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무새와 빗장 갖추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전체가
이 성벽을 누가 감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밖에 이름도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성벽을 건축을 해요. 예? 자기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을, 왜 우리나라도 왜 내 집 앞에 눈은 내가 쓸자 그러는 게 하잖아요. 눈 오면. 그것처럼 그들이 일어나서 자기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을 이름도 없이 건축하라는 거예요.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느헤미야 3장을 읽다 보면 참 아쉬운 구절이 한 구절 나와요. 어떤 구절이냐면 느헤미야 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다음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요. 귀족들은 담붙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을 했는데, 때로는 여자들도 때로는 아이들도 동참을 했는데 어떤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는 살만하거든. 예? 자기는 이거 동참하지 않아도 되거든. 자기는 살만해요. 예? 자기가 희생되기 싫은 거예요. 담분치 아니었다는 말은 부담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멍에를 매기 싫어하는, 멍에를 거절하는 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멍에를 매야 될 소가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거절했습니다. 주의 일을 거절했습니다. 보면요, 다 하진 않더라고요. 교회를 봐도 모두 다 합심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방경 같은 사람, 다 헌신해도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면 안 돼요. 내가 쓰이면 받으면 되는 거. 내가 왜 저 사람은 안 하는데요? 저 사람은 돈도 있고 다 하는데 헌금도 안 해요. 11주도 안 해요. 맨날 저한테 와서 그렇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요 11주도 안 해요. 헌금도 안 해요. 지 혼자 다 써봐요 막 이러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맡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귀족들이 그 일을 담붙지 않았다고 느헤미야가 실망하고 중단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쌓는 일을 그 사람들 보고 실망합니까?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냥 자기가 맡은 일,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성벽이 건축이 되든 재건이 되든 안 되든 귀족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민족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이 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힘에 넘치도록 애쓰고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몰라라요. 그들도 그들이 해야 될 몫이 있는데 안 합니다. 어떤 얘기는 교회 일이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만나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나 해주셨어요. 자기도 들은 얘기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옛날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 조영희 목사님 말고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천국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죽어요. 진짜 죽었다가 다시 장례식장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분 성함이 있는, 제가 까먹었는데 뭐라고? 현실 선생님 말고요. 현실 선생 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기도원의 원목도 하시고 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사인데 죽어요. 죽었다가 조영희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 주거든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분이 천국을 갔다 오셨는데, 그때 천국에서 정말 좋은 보좌를 하나, 정말 좋은 의자가 비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물어본 거, 이 의자는 누구 겁니까? 혹시 자기가 앉을까봐 그랬겠죠? 자기 건 줄도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 의자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 의자는 보따리를 쌌다 풀었다 한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 거다 그러더래요. 보따리를 쌌다가 풀었다 한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래요. 그분이 누구냐면 섬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인데요. 젊었을 때 섬으로 목회를 온 거예요. 그 섬으로 갈 때만 해도 빨리 여기서 내가 조금 실력을 쌓고 좋은 데로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섬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에 자기 동기 목사는 뭐가 됐다, 교회를 졌다, 성도가 몇 명이다, 그럴 때마다 보따리 싼 거예요. 나도 빨리 도시에 나가서 목회해야지. 보따리 싸고 나가려고 하면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럼 또 보따리를 풀어놓는 거예요. 또 목회를 해. 또 바깥에서 또 누구가 잘된 거 얘기 들으면 또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나도 훌륭한 목사가 돼야지. 그걸 수십 번 하는 거예요. 보따리를 쌌다 풀었다. 그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 거다. 그 보자가. 예? 자기가 맡은 그 일 때문에 예?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몇 명 남지 않은 그 성도들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 섬마을의 그 목사의 그 사람의 거다. 그 보자가 자기 자리를 지킨 그 사람의 거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신하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너져버린 성벽 앞에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그는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기가 왕의 신하가 된 것은 바로 이 땜을 위함이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자리를 내려놓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납니다. 안 가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안 간다고 하나님은 무너져버린 성벽을 그냥 두었겠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늘 고백하듯이 저는 정말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똑똑하지도 않고 뭐 잘하는 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하나 잘 못 박습니다. 우리 집에 박아야 될 액자가 있는데요, 4년 동안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뭐든지 내가 맡은 일, 나에게 맡겨진 일, 아니 내 눈에 띄어진 일을 외면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사람들이 저에게요, 뭐 우리 김정재 목사님에게도 그랬지만, 왜 아버지가 하는 이 어려운 일을 당신도 합니까? 많이 물어봐요. 예? 아버지만 힘들면 되지 왜 아들까지도 이 일을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제가 대답하는 대답은요,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하는 거죠. 예? 저는 이게 힘들다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얘기해 줬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아니까, 깨달으니까 하는 거지. 예? 정말 무슨 일이 하든지 하나님이 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잘하는 것도 없는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 그게 내가 해야 될 그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뭐라고요?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없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난 게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아니어도 더 잘할 사람도 너무 많은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가 설립 36주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은 한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을 또 리더로 세웁니다. 저는 세 분의 임직자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사의 고백처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가겠느냐?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두 손 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삶을 향해 저는 40년, 저는 제 마음의 소망은 우리 교회 40주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매입되어지고 그런 일들도 있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40주년 때는 더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인 줄 믿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나는 그런 믿음으로 주의를 감당해 나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